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10월 1일입니다. 뭐가 있는 날이죠? 다행이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월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가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한 달의 시작을 예배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한 교회 교우들 있으시다면 흔들어 깨우셔가지고 하루라도, 한 달에 하루라도 꼭 월상 예배 하자,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낮아짐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에는 그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빌립보에 퇴역 군인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었습니다. 호전적이라는 말은 전쟁, 전투하기를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평생 군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전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또 경쟁을 통해서 자신을 높이는 분위기가 당시에 빌립보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굴복시켜야 내가 이긴다는 이분법적인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퇴역을 했지만 여전히 군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그 당시의 지리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도요, 바울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이 경쟁과 다툼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던 2장 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는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함으로 해라. 겸손함으로 섬겨라. 신앙생활은 누구를 이겨서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경쟁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앙은 남과 경쟁하는 거 아니에요. 굳이 경쟁하려면 제가 누구와 경쟁하라 그랬죠? 자기 자신과 경쟁하십시오. 어제의 나와 경쟁하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성장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성숙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좀 더 타인을 배려하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가? 그거를 보셔야지 남과 경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이겨서 높아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좋은 번역은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다라는 표현의 헬라어가 이 프로네이테인데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목사님들은 생각하지 마, 무조건 뭐해 그랬죠? 무조건 믿어 그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가요, 거기에 생각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하나님을 깊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생각하는 거. 그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교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6절, 7절,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육신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그 자체였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되신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심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9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더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고 모든 인류가 예수를 높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당신들이 믿는 예수가 어떻게 사셨냐? 신이 인간이 되셨다. 그 정도로 낮아지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높이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배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낮춰주신 것에 대해서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도 사람인데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요. 근데 여러분,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게 인간이 개미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는데 왜 우리는 한없이 높아지려고만 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투고 이겨서 높이 올라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는가? 이 말인 것이죠. 당시의 세상의 분위기와 반대로 살라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분위기는 그랬어요. 남들과 경쟁해서 그 사람을 굴복시켜야 내가 높아지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성도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당시 분위기는 싸워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기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아래로 내려가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낮아짐의 역설입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높이는 거예요. 자꾸 오히려 낮추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망치로 때려서 낮추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엘리베이터에 태우시고 높이시는 거예요. 왜 이 낮아짐의 역설, 이 영적 비밀을 모른 채 하십니까? 다 아시는데 왜 모른 채 하고 사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예수님의 생애를 진지하게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되뇌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달아지실 겁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받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신이신 예수님은 인간으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낮아지시겠습니까? 낮아지심으로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